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총의 부유함이 열려지고 고난의 여정의 기도의 자리, 거룩한 전쟁을 온몸으로 느끼며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가 있으며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기도를 돌보셨던 것처럼 주의 은총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장례의 절차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성목교회 하나의 벽화로 그려진 모습입니다. 이 앞에 이때 내려졌던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돌판이 누워져 있습니다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뿐이죠. 실체가 어떠하든지. 그러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마도 추정되고 있는 그 요한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시체는 그 누구도 손대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대의 문화 안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고 대부분 그냥 공동묘지로 직행하도록 만들었던 거지요. 그 시대의 삼엄함과 그리고 곧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날이 어두우기 전 일반적으로 오후 6시 그 3시간 동안에 장례를 치러야만 됐던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자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 안식일 6월절 절개를 지키는 그 큰 안식일이기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일부러 유대인들은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 부정함에 대한 제거를 요청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직 십자가형은 오랜 동안 피를 쏟아가며 말라 죽이는 가장 극심한 사형 방식이기 때문에 생명이 길어지면 충분한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악랄한 처형 방법인데 시기의 촉박함 때문에 완전히 다리를 꺾고 죽음을 재촉하게 하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의 시선을 치우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던 이 강교함, 이 종교적인 독선과 오만들을 생생하게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성에 대한 생생한 보고이죠. 그는 이미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증인이 된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실체적인 죽음의 보도를 여기 들려주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피와 물로 상징되는 생명의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4장에서부터 영생수에 대한 얘기, 7장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얘기, 6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그 안에 생명과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 생명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 생명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려주는 주의 십자가의 사실, 실제를 여기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을 없애버림으로써 자기 민족의 일신상, 잠시간의 평안, 이후에 로마의 침공으로 성전도 대제사장 이 종교 직분자들도 완전히 멸절될 거거든요. 한 사람을 죽여서 잠시간의 영화를 누리게 했던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위대한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주님의 생생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에 생명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열려지는 구원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안에 구약에 담겨진 의미를 이렇게 곳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삶의 자리 안에 시편이 암송되었던 것처럼 여기 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하셨던 의미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시편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 같은 말씀이 여기도 상응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 특별히 구약에서 그 구원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의 신비로운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말씀의 인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아무도 시체에 손댈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의 처형에 감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더니 숨겨진 제자 요셉이 이제 당돌하게 나서서 예수의 시체를 장례하도록 빌라도에게 청하는 위대한 역사와 용기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구원사의 신비로움이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예수의 제자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역사처럼 여기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으로 두려워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그 장례의 절차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아마도 경제적인 유복함이 있어서 돌을 깎아 만든 자기의 장례터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하는 요셉과 여기 3장에 나왔던 가려졌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2kg.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개인을 장례하는 그러한 향료가 아닙니다. 향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부 학자들이 왕의 장례라 그럽니다. 역대하 16장 14절에 나타났던 위대한 왕의 장례식의 모습을 여기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놀라운 상징적인 신비로운 사건들을 묵상하고 빛을 밝혀줍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저 초라한 나사렛 예수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이요 영광의 죽음이요 그건 하늘의 미랄입니다. 이제 생명의 미랄이 싹 터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나무 불타 없어져 더 이상 소용의 가치가 없는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대신 새 생명의 포도나무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고 오는 사이에 가지로 붙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가 여기 있어. 그는 결코 초라하고 외로운 매듭이 아니요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도 영광스러운 왕의 장례로 집행하고 계시는 위대한 섭리를 보게 합니다. 이 땅에 와서 130년 전 서양의 선교사의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 맥없이 수도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1, 2년도 안 돼서 풍토병으로 질고로 상함과 고통으로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슬픈 자취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는 미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들의 죽음이 초라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자동차 사고로도 풍토병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심지어 권총으로 자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밑바닥 속에 그들이 생명을 내어주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초라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섭리가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된 메시아가 죄를 속하여 우리가 바로 구원의 백성으로 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죽으심의 의미를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예수님 왕적 찬례는 영광의 임재로 자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열려지는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역사를 열어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